예, 오늘 86편은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인 거죠.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73편부터 이 89편까지가 이 시편 3권인데요. 이 시편 3권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86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보시면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일 부르짖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또 7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환난에 처해 있다는 거죠. 또 14절에 보면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포악한지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리처드 필립스는요, 이 다윗의 시를 기도의 모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시는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기도의 모범인가? 첫 번째, 오늘 기도하는 시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의 저자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이 백전백승의 장수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요,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이 아니겠죠. 영적인 가난과 궁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늘도 단 한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정확한 자기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배부른 사람이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살 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늘 기도는요, 결핍에서 나옵니다. 깨지고 상한 심령에서 언제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이 다윗의 1절의 고백,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 이 인식에서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영적으로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 보면요, 이 부분에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그 각 줄을 보시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잔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라는 고백인 거죠. 자, 이어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주인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인식이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 때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학자들은 이 시를 기도의 모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든지 그것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은요, 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다윗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인자심이 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차고 넘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가 10절에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절절함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절절함보다, 나의 부르짖음과 간절함보다 뭐가 더 간절하냐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요, 간절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절절하게 용서를 빌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절절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돌이킬 때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자,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이요,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알기에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또 나의 간절함보다 나를 더 간절하게 보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에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를 놓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뚜렷한 대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자와 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요, 이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 다윗은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요, 자기 앞에 있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주만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앞에 하나님만을 두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다윗의 대적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우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면 다윗은 자기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찾느냐가 그가 진짜 의지하는 이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환난 날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돈과 인맥과 세상의 것들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느냐. 여러분은 환난 당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0절의 고백처럼 주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다윗의 인식,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만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의 고백처럼, 마지막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